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 삶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놀라운 변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그런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개그맨인 임하룡이라는 분이 자기야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가는 중에 들었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나이가 들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좀 눈이 나빠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나빠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눈이 너무 좋으면 그 상대방 배우자의 지저분한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소한 실수까지, 다른 사람들의 사소한 실수까지 너무너무 잘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빠지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에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건망증도 좀 있을 필요가 있다. 옛날에 했던 실수, 잘못을 끝까지 마음을 풀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에 가슴속 깊이 꼭꼭 숨겨두고 담아두고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랬다가 잘 생각이 나지도 않을 그 시점, 한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심지어는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 내가 그때 당신이 이러이러해서 내가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 예? 내가 아이를 임신했을 때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했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잊어야 할 일들은 빨리 있는 것.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망증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사는 하나의 좋은 조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어느 야당의 유명 정치인이 자신의 트위터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살면서 꼭 지녀야 할 3가지는 감사하는 마음, 웃는 얼굴, 그리고 무엇이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기. 또 살면서 버려야 할 3가지가 있는데, 물질에 대한 욕심, 자녀에 대한 집착, 지나간 젊음에 대한 향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삶을 살다 보니까 내가 과연 좋은 아버지였나? 내가 좋은 자식인가? 내가 좋은 남편인가? 내가 좋은 목회자인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속에서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아내, 좋은 남편, 좋은 자식, 좋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훌륭한 직분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사역자여야 하는데,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그것도 잘 감당하며 간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것 같아요. 부모로서의 자리 하나만 지키기에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한 목회자로서 제가 살아가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저를 얼마나 때때로 힘들게 하고 저를 억누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것도 욕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결과가 내 성과나 내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지금부터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일어서는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짐을 내려놓고 길을 묻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려놓음의 그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는 참 많은 것 좋은 걸 다 내려놨다고 하죠. 예, 지난주에 오셨던 박수홍 장로님 통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같은 코스타 강사이기 때문에 자신을 만나서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쭉 해주면서 이분이 또 굉장히 나름 신실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또 한편 했습니다. 좋은 훌륭한 명문대학 부부가 다 나와가지고 미국의 하버드 나오고 여러 좋은 대학들 나와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들 다 벌어놓고 자신이 몽고 선교사로 헌신한다는 것 자체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뭔가 내려놓아야 할 것, 쥐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집착하는 모든 집착의 짐을 내려놓는 여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자식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집착하는지 몰라요. 자녀를 내 소유물쯤으로 잘못 이해하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들을 자신이 못다 이룬 그 모든 꿈을 대리 만족시키는 수단으로서 내가 해보지 못하고 내가 해보고 싶었던 일들을 대신 시키는 그런 수단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을 너는 경험해라 하는 좋은 차원의 조금만 벗어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재능이나 그 아이의 장점이나 그 아이가 하고 싶고 그 아이가 즐겁게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으로 정말 좋은 것 자꾸 좋은 대학, 좋은 과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신의 직업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이를 위한 가장 좋은 것은 그 아이를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키우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영적 부모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의 교육이 우선인 거예요.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아이들이 바로 잘 살아가고 잘 서면 어느 순간인가 보면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합니다. 왜?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참된 삶의 동기가 부여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인생의 삶의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뭔가 최선을 다해 찾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구나. 그런 아이들한테는 야, 공부해야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에 대한 그 집착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곰곰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 보니까 내가 아이를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어요.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집착하지 말고 신앙으로 키우고, 집착하지 말고 오히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요 이렇게 크는데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대단한 소년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는지 없는지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과연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고백하는데,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 아이들 중에 늦게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머리가 좀 늦게 트이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아이들을 믿고 그 아이들을 기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 부모가 오히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아이를 다그치고 그 아이를 몰아붙이고 그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 오히려 다 부모들이에요. 이번에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많이 느끼셨겠지만,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세상에 그 아이들이 공부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건강하게 잘 크는 거예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마음이 건강하고 몸이 건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신앙인들은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신앙으로 잘 자라가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뭐요?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남편 또는 아내에 대한 집착도 버려야 합니다. 다 내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젊은 청년들의 연애 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해되지고 넘어가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이 부분들이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지나친 집착이 두 사람의 관계를 파탄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신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역시 믿어줘야 합니다. 집착과 사랑, 어디까지가 집착이고 어디까지가 사랑일까요? 이 두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착의 뿌리는 자기의 지나친 자기애와 불안입니다. 사랑의 뿌리는 상대에 대한 존중과 긍정적인 가능성에 대한 신뢰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돼요. 상대가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데. 이런 모든 자녀에 대한, 혹은 남편에 대한, 아내에 대한, 혹은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이 모든 집착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걱정의 짐을 내려놔야 됩니다. 근심과 걱정의 짐,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를 대한 우리들의 방식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가? 야고보서 1장에 의하면 시험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 무엇이든 어떤 문제를 너무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겪는 문제보다 훨씬 더 그 모든 문제가 크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머릿속에서 자꾸 굴려서 눈덩이처럼 자꾸 키우는 것, 처음엔 작은 것으로 시작했는데 그것으로 초가집을 짓고, 그것으로 빌딩을 짓고, 그것으로 호텔을 짓고, 그러다 다시 허물었다가 다시 초가집을 짓고, 다시 빌딩을 짓고, 다시 허물고.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일들을 너무 자주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걱정하고, 그렇게 내가 고민하고, 그렇게 내가 불안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장래를 걱정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걱정하고, 목사가 하나님의 교회, 성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을 새워가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막 설교를 잘하려고 노력하고 너무 고민해도 안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끝인 거예요. 내가 너무 다 하려고 하고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면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가 없어요. 오, 너 잘하는구나. 그렇게 잘해? 알았어. 그럼 너 혼자 해봐. 그렇게 혼자 잘한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열매로 나타나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부족한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 입술의 파수꾼을 제 입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신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고 무언가 우리의 삶의 모든 도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 도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실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교만과 자랑, 그리고 너무 잘하려고 하는 욕심의 짐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집착 내려놓아야 됩니다. 근심, 걱정, 염려 내려놔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 또는 너무 잘하려는 마음, 이거 내려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온갖 교만과 그리고 되먹지도 못한 우월감과 자랑질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교만과 근거 없는 자신감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나만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만큼 열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말인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 위험한 생각입니다. 잠언 16장 5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나는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나의 그 부족함을 인해서 오히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지고 온전하여짐을 내가 자랑합니다. 그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때로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교만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두고 보세요. 다 잘 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희한하게 안 돼요. 그러면서 뭘 깨닫게 하시냐면, 야,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지도 않고 네가 네 입으로 네가 다 먼저 초를 치냐?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당연하게 될 것 같은 그 일들도 너무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일이 너무 많고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자녀 양육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모든 마음의 고통과 근심과 집착과 온갖 교만과 자랑질과 모든 내 마음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아가는 복된 아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길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짐을 내려놓고 길을 물어야 돼요. 어떤 길을 물어야 될까요? 어떻게 물어야 할까요? 그 길을 묻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백하기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능력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실수의 가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16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물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것이 분명합니다. 남편과의 문제, 아내와의 문제, 시부모와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동료와의 문제, 그들이 더 나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모든 것이 다 옳은 것일까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내 탓입니다. 다 나 때문입니다. 제가 망쳐놓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처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반 이상 풀린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아프게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입에 발린 고백으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그렇겠지요. 하나님 나도 잘못이 있겠지요. 그거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내가 겸손히 서서 하나님 정말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나의 부족함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실수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치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루만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잘한 것뿐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그것만이 하나님만의 정말 살 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길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유행가 가사에도 그런 건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는 겁니다.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십시오. 사람에게 물을 수 없는 것 하나님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적인 존재가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신앙 안에서
여러분의 좋은 신앙의 멘토와 이 모든 것들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길을 묻는 세 번째 단계는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알겠는데요, 목사님. 다 알겠는데요. 그런데 안 돼요. 그 안 돼요 안에 못해요. 아시잖아요. 그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안에 즐김입니다. 그 질긴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들어 놓은 가장 최대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왜?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종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고백하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그 짐을 지고서는 더 이상 앞으로 달려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렇게 됐어요. 짐을 짊어지고는 우리가 달려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맡겨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다함이 없는 한없는 사랑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에 한참 못 미치는 사랑을 드리거나 보답하지 못하고 배은망덕한 삶을 삽니다. 완벽한 짝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짝사랑의 원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부모의 사랑의 진짜 원형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부모의 사랑은 진짜 사랑이나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부모의 사랑이 별것 아니란 얘기가 아닙니다. 그만큼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가 이 땅 가운데 부모의 사랑이에요. 그렇지만 그 부모의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줌에도 쏙쏙이는 자식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부모의 말할 수 없는 사랑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배은망덕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모의 수고를 알아주고 공경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자식을 향한 담이 없는 여러분의 사랑이 너무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 속에서 불순종하고 자격 없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발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소망, 가정의 소망, 부모님의 소망, 나의 소망, 자녀의 소망, 우리 모두의 소망 하나님뿐이십니다. 노란 리본에서 이제 조금 모양이 바뀌었더라고요. 누군가 보내줬는데 노란 리본이 물고기 모양으로 바뀌었어요. 그 물고기가 익투스입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피오스 오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소서.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병든 나의 심령을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병든 우리의 가정을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부모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하나님께 길을 묻고 그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의 소망으로 일어서는 복된 인생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